굿모닝.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이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각자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자녀의 부모 공경입니다.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호관계의 핵심은 주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 의무와 책임의 성격은 당시 보편적인 가족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 양육과 훈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적 전통과 관습이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순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아래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순종하는 것 이후에 두 번째 명령은 공경하라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만몬의 시대에 부모와 노인이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복을 걷어차는 일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자녀 양육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동일한 무게로 아버지들에게 금지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아비드라라고 아버지만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금지 명령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기를 명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닮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대신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폭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부모 사랑과 거룩한 책임하에 온전히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 방식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듯이 교훈과 훈계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징계와 처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훈과 훈계의 범위 역시 명확하게 주의 혹은 주님의 이런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소유가 아닌 손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절대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경쟁과 압박은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양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입니다. 로마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던 시절 가족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세 번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가족을 혈연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믿음을 가진 노예들입니다. 대부분의 노예는 재산이나 도구로 여겨졌으며 인격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노예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주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도망친 노예라든지 소요를 일으키는 노예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만이 작동하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처우 속에 노예들은 꾀를 부리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노예에서 그러나 해방될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해방 정책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얻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성실히 주인을 섬겨야 했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이 불의한 주인이라서 그 아래에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노예인 성도들에게 법적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적 지위에 입각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노예보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정체성에 기인한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주인을 섬기듯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듯 육체의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의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직장 부하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마땅한 예의와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해나가고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상사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상사 또한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하되 우리에게는 늘 하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과 하나됨의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존하는 인간 질서의 부정과 훼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 질서 안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의 질서를 끝내고 새 질서를 가져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수많은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